네, 부장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종 화이트워싱, 그러니까 점점 더 뭐 유대인 이미지에서 백인 이미지가 되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종국에는 1940년대 뭐 그 이전일 수도 있지만 아리아인 예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제가 이제부터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아리아인 예수가 어떤 논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뭐 그런 아리아인 예수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네, 맞습니다. 그 아리아인 예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 네. 히틀러와 아리아인 예수, 네. 요 테마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네. 히틀러라고 생각을 하면, 네. 히틀러가 어떻게 예수님이나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지? 혹시 우리 강사님께서는 히틀러에게도 종교성이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교성이라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치, 뭐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신념,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교성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당대 독일 기독교, 네. 당대 독일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한 28개 있습니다. 네네. 28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상상하던 예수님과는 네. 히틀러는 다르겠죠. 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히틀러가 상상하는 기독교는 또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기가 네. 초기 기독교에 진실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히틀러 하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가 무슨 그런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으면 그거는 광신도거나 네.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살인자, 네. 이런 그죠? 그런 거밖에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과연 예수님을 상상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학자들은 히틀러를 이제 세속주의적인, 네. 무신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속적인 입장을 강하게 띠고 있기에 그가 종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네. 조금 더 잘 포장하고 네. 당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표를 얻고 뭐 설득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 이름 그냥 거들먹거린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히틀러가 과연 종교성이 있었을까? 간사님이 만약 그런 입장을 지닌 학자라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이용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를 이용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종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정말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란 건가요? 네, 믿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의아한 점은 히틀러는 니체 철학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기독교 자체를 좀 약자의 종교라고 폄하하고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뭐 되게 가장 유명한 안티크라이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히틀러가 어떻게 자기를 예수에 비유할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이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틀러가 어떻게 풀어갔냐. 특별히 니체는 의지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 근데 이제 이 의지를 네. 히틀러는 액션으로 간주합니다. 액션. 우리는 행동이다. 네.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의 종교로서 네. 이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해서 네. 히틀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대목을 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우리 한국적 맥락에서 네.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사실 홀로코스트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의 문제이고 하지만 홀로코스트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코스트는 일상에서 좀 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화죠. 네. 홀로코스트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신들러 리스트겠죠? 그렇죠. 최근엔 또 뭐가 있죠? 이거는 또 제 전문이기도 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되게 대단한 원고를 또 홀로코스트 준비하고 무비가 있지 나왔죠. 않습니까? 네. 대단한 홀로코스트 무비가 나왔죠. 네, 이제 네. 도너선 그레이저라는 감독이 이제 기존의 홀로코스트 영화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죠. 네, 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 그렇죠. 네. 영화 평론 전공을 할 사람으로서 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두 영화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네, 어떤 상반된 얘기죠? 이제 홀로코스트의 잔혹함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가 홀로코스트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좀 유대인의 고통받는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렇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예 독일인들의, 당대 독일인들, 아리아인들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에게 낙원과도 같았던 아우슈비츠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영화에서는 고통받는 유대인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존 오브 더 레스트를 보면서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특별히 그 영화가 루돌프 헤스 그죠? 네. 그 양반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유대인 여성이죠. 유대인 여성 하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식모 뭐 이렇게 비슷한 네. 그 여성으로 고용을 한 거죠. 네. 아우슈비츠에 그 이제 끌려갈 사람들 중에서 데려왔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물건을 제대로 안 가져온 거죠. 물건을 네. 제대로 안 가져왔는지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 여성이 이제 헤스의 아내가 네. 너 같은 거는 그냥 우리 남편한테 말하면 바로 죽일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분은 그 이제 루돌프 헤스의 아내하고 그 친구 네. 그 여성분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한 여성의 코트를 강탈해 가지고 네. 그 강탈한 거를 네. 이제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강탈한 옷이 너무 탐나는데 옷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을 빼서 네. 이거를 뭐 하겠다, 다시 입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소름을 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집에서 소잡아 먹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 되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네. 장면이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무관심 네. 혹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뭐 학대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네. 이런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의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한국 교회 개신교가 소비하는 방식에서 저는 약간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이제 한 6분짜리인가 7분짜리를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 네. 이제 그 독일을 탈출하나?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자기가 막 유대인들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네. 반지를 꺼내줘. 반지를 꺼내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네.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다. 네. 그냥 막 우니까 이제 그 유대인이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막 또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딱 하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는 이제 그 부분을 딱 취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가 네. 몇 명이라도 좀 더 구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영상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에 저는 약간 경악했습니다.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정확히 어떤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광고를 하는 걸로 써먹는 거죠. 유대인을 유대인이 살리지 못한 그쵸. 후회를 이제
우리가 불쌍한 그 이교도 영혼들을 몇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다는 이 맥락으로 썼다. 그런 맥락으로 써오죠. 아, 네.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맥락은 전혀 그 영화를 네. 제대로 그 영화 신들리스트가 말하는 바를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렇죠. 그죠? 그 맥락은 무시한 채 그 문구만 따온 거죠. 네. 그래서 뭐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세상이 비평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써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말도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신들리스트를 아까 처음에 우리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폭력성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유대인이 당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나치의 많은 방식들이 네.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전통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신들리스트를 과연 그렇게 전도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나락각이 약간 선 것 같은데요. 아, 나락각이요. 네. 그러니까 나치가 기독교를 닮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방금? 나치가 기독교를 닮은 건 아니죠. 하지만 나치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중세 현대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뤄왔던 많은 방식들을 나치들이 네.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보겠지만 전통적인 기독교가 유대인을 다루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네, 법령들이. 이 법령들하고 나치가 공포한 법령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을까요? 뭐 자기 전통이 그렇게 다루어왔기 때문에 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잘 생각을 못하죠. 다음 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히틀러 말고 이제 독일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 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일 기독교는 그것이 고백교회이든 네. 소위 히틀러가 28개 교회를 규합해서 네. 일종의 영국 성공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히틀러가. 가톨릭에서 벗어나려고. 아니요. 이제 그 개신교를 약간 주교제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의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쓰려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파지티브 크리스찬이티, 네. 뭐 긍정 기독교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그게 이제 독일 기독교죠. 당대 독일 기독교 네. 주류 고백교회와 상대편에 있던 교회인데 네. 고백교회하고 그 주류 독일 개신교회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나치들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마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생겨왔던 기독교적인 어떤 법령들이나 상상들이 네. 나치가 차용했던 그런 방식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당대 사회의 기독교 교리 자체가 반유대주의적인 맥락을 품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치의 반유대주의에 좀 반감을 그렇게 갖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말씀. 왜냐하면 나치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나치는 인종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한 거고요. 네. 기독교는 이제 종교를 기점으로 유대교를 대했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인이 기독교를 믿기만 하면 네. 모든 것이 이제 허용됩니다.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하지만 나치들은 유대인이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인종 자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제불능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나치하고 개신교 교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그 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둘이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는 개념은 단순히 인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실천한다라는 개념도 그렇죠, 내포하고 그렇죠. 있지 그런 않습니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일 기독교인들이 무감한 것처럼 네.
우리 한국 개신교도 오늘날 무감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신데렐리스트를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유대주의가 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만 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반유대주의는 한 번도 유대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네. 수백 년도 전에 유대인이 사라진 나라들에서도 출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뭐 라피가 있습니까? 라피 본 적 있나요? 없죠. 네.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몇 가지 상상력들에 있어서는 네.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게 뭐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죽이거나 뭐 배척하거나 이런 것도 반유대주의일 수 있지만 네.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착용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써먹는 것도 일종의 네.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길거리 집회에 가면 네. 우리가 이 성조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성조기 옆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뜬금없이 웬 이스라엘 국기가? 네. 네. 성조기는 조금 저는 이해합니다. 네, 뭐 우리가 그죠? 네.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성조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성조기를 쓸 수도 있다. 뭐 그거는 뭐 이해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디 뜬금없이 왜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을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원조를 많이 하기 때문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게 또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유대인을 어떻게 대신하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재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 네. 그 어떤 회의실인가 거기서 네. 어떤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제 세미나 비슷한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가 당군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네, 그렇죠. 당군의 후손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의 12부족 지파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단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 단 지파가 어떻게? 네, 우리 당군이다. 당군하고 맥락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기 하편에 의하면 한국의 12국 중 하나인 수밀 2국은 당군족, 곧 백두산족의 일파이다. 기독교의 네.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체형, 언어, 생활 습관이 수메르인가 이스라엘인가 한국인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환단고기의 이야기. 어머머, 그렇죠. 유사 역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네. 뭐 이런 참 웃겨요. 원어는 영어로 초선 피플, 초전 피플로서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난군 민족. 그래서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동질적 역사 문화를 보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조기를 들면 반드시 옆에 뭘 들까요? 이스라엘기를. 네, 이스라엘기를.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네. 유사 역사, 환단고기 같은 유사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한국의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아리아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닮아 있다. 근데 뭐 비슷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이런 오늘날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 하로 돌아가 보면 네.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할 때 개신교가 뭘 했죠? 일제 때 개신교가 일제 부역을 일제 했죠? 부역을 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천황숭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궁성요배를 하고 네. 개신교가 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일장기 그 칼을 차고 네.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네. 그렇게 또 뭐 예배를 드렸다고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교회에 있는 종을 다 떼가지고 네. 또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네. 그다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성서를 없앱니다.
일제 때요? 네. 구약 성서를 없앱니다. 왜 없앤 거죠? 구약 성서는 왜 없앴냐면 이제 이게 구약 성서를 보면 민족의 독립을 키우는 그런 상상력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구약 네. 성서를 싹 지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 누구하고 닮았죠? 구약 성서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마르키오나고 네, 마르키오나하고 닮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나치 시기에 히틀러 시기에 독일 개신교도 그와 똑같습니다. 구약을 좀 네, 없애죠. 없애려고. 구약을 없앱니다. 네. 구약은 경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적인 생각을 쓰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뭐 화면으로 저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독일 그 교회의 제대도 보면 네. 스와티카 문양도 달려 있고 또 나치 나치식의 어떤 그런 모양을 따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 제대 하켄크로이츠 그렇죠, 그런 하켄크로이츠.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제 강점기 하에 때 일어났던 우리 개신교의 역사와 네. 독일 개신교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네. 재미있는 측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혹은 히틀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상상하고 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뭐 아리아인 예수가 만들어진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심리와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심리가 되게 닮아 있군요. 네, 비슷비슷하다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치 법령이 네. 그 기독교 전통에서 쓰였던 법령들과 비슷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늘 아까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 반유대주의의 전통이 매우 깊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 맥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히틀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율법과 복음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호 보완입니까? 대척적인 관계입니까? 보완적이라고 기독교에선 말하지 않나요? 보완적이 아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대척적인 측면이 많다고 얘기하죠. 율법을 없애러 없앤다기보단 네네네. 율법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은혜의 복음이 그죠? 네네.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고 신약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물론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충 우리가 루터식 개신교 모형에 따르면 복음의 이해에 따르면 율법 대 복음이라는 아주 뭐라 그럴까 대척적인 관계로 그렇게 설정하여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는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닥 쓸모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바리새인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바리사이파. 그죠? 외식하는 바리사이파.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오직 뭐로만? 십자가로만. 복음을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사실은 기독교보다 어떤 종교죠? 하등 종교, 열등한 종교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대체 모델인 거죠. 대체 모델. 예수님이 혹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그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완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이 이제 반유대주의를 좀 반성하는 측면이 조금 있겠죠. 네. 홀로코스트 이후니까. 그래서 첫째로 야비한 말들의 대부분, 성서 안에 특히 신약 안에 섞인 야비한 말들의 대부분은 네. 유대인을 심판할 의도에서라기보다는 네. 그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한 예언적인 경고로 사용되었고 예수를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과 이 지도자들을 추종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했던 말이야. 유대인 전체에게 했다는 네. 말이라기보다는 네. 그죠? 그리고 약간은 이 대체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약간 완화시켜서 그렇게 네.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런 두 모델은 조금 한계가 있겠죠.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 사실은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도 네. 이제 톰 라이트하고 톰라이트하고 샌더스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톰 라이트하고 샌더스가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네. 루터식의 어떤 독일 개신교식의 이해를 네.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네. 율법에는 전혀 은혜라는 말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통은 네.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죠. 네. 율법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샌더스는 율법도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3의 탐구가 나오죠. 제3의 탐구. 제3의 탐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상정합니까? 랍비로? 그렇죠. 네. 랍비 혹은 유대인으로 네. 유대인 예수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특별히 유대교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존에는 대적하던 관계에서 소통해야 네, 한다. 소통하고 대화의 관계. 어떤 면에서 아까 심도영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상호 보완. 네, 상호 보완적인 네. 관계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것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에 대한 네. 어떤 반성의 맥락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네, 있죠. 그래서 뭐 오늘도 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네.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와 관련하여서. 네. 뭐가 재밌을까요? 글쎄요. 우리 성공회와 관련해서 이 반유대주의와 관련해서 좀 새롭다기보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관한 기본 이전의 생각들을 네. 조금 반성하는 네. 그런 맥락 혹은 그런 움직임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네. 우리 지금 영국 성공회의 최고이신 분이 누구시죠? 캔터베리 대주교. 네네, 누구시죠? 2019년에요? 네네네, 저스틴 웰비. 아, 네. 네, 주교님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께서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성을 네.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성공회가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의 반유대주의가 결국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졌음을 인정하는 첫 공식 문서를 네, 발표했습니다. 조금 준비해 오신 네, 게 있으면 2019년? 읽어주시겠어요?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한결같은 세계, God's Unfailing Words, 신의 한결같은 세계라는 명칭의 공식 문서는 성공의 신앙 직제위원회가 3년간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네. 성공의 최고의 성직자인 캔터버리 대주교는 서문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의 잔혹성을 인지할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과거를 정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성공회는 문서를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이 살인적인 반유대주의에 비옥한 온상을 제공해 왔다면서 네, 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과거의 제약을 참여할 것과 네.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성공회가 반유대주의와 유대 커뮤니티와의 관계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네. 기독교가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데 기여했으며
이것이 홀로코스트로 이어졌음을 인정하고 인정한 것이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 전통적인 기독교가 반유대주의적인 맥락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나치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독일 기독교인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수 받아들였거나 있겠다. 비춰졌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또 2019년 이전에도 2016년에도 반유대주의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신학적 가르침을 통해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진실이다. 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유대주의가 기독교에 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기존에 좀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반유대주의랑은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네, 뭐 굳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측면은 딱 하나죠. 히틀러는 이제 인종을 중심으로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원래 기독교에서는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시민으로서 뭐 행할 수 있는 그런 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1812년 어간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서서히 독일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으면 세례였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 가정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일 문명으로 가는 티켓, 승차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이지만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19세기에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례만 받으면 인종과 관계없이 일종의 시민으로서 독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해 준 거죠. 독일은 당대 독일은. 하지만 히틀러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인종적으로 생각하게 됨에 따라서 인종은 세례를 받아도 인종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피부가 뭐 바뀝니까? 뭐 제가 흑표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흑인이 되진 않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인종인데 내가 백인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백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나치들에게는 세례가 그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례를 받아도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 세례를 받아도 인종적으로는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란츠 파농의 그죠?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읽어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흑인이 자기 피부에 대해서 이게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방금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이 반유대주의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반유대주의를 얘기할 거지만 이 얘기는 사실은 참 불행하게도 15세기에 이미 그 스페인 시대에 스페인 하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재판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미 500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를 받아도 한 번 유대인이면 그냥 영원한 유대인인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치는 그걸 극단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히틀러의 반유대주의와 기존의 기독교의 반유대주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치는 기존의 기독교의 법들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난 거는 뭐냐면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제 공무원 그 무슨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 직업 공무원 재건법이라고 해서 1933년 4월쯤에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네. 독일 사회에서 한 1몇 %인가 인구 수상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 미만인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의 유대인이었지만 네. 하지만 상당수 어떤 그 유대인들은 주요 요직을 다 꿰차고 있었어요.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뭐 법률 부분에 있어서나 의학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상당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네. 음악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유대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 아파했겠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온 사람이 네. 저 뭐 그런 이민 온 사람이 주요 요직을 다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속담도 있는데 상당히 배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나치가 공무원 직업 공무원 재검법을 발표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독일인들이 어떻게 캐제를 불렀겠죠. 그렇죠.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거는 535년 클레르몽 회의에서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1935년 네. 이제 나치가 니른베르크 법을 공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인종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를 다루는 건데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보호법입니다. 이게 이제 발효되는데 이거는 유대인과 아리아인의 결혼을 금지한다. 네. 혈통적으로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 독일인이 섞이면 순수한 혈통의 망가지죠.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보호법을 딱 해가지고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재밌게도 네. 306년 엘비라 회의에서 교회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통혼과 선교를 금지합니다. 역사가 이상하게 반복되네요. 그렇죠. 역사가 참 희한하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유대인의 집을 지정한 게링의 그거 뭐 1938년 명령을 보면요, 기독교인은 유대인 집에서 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692년 틀로란 회의에서도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되게 Make 게르만 Great Again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은 유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938년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제 나치가 명령한 건데 네. 사실은 1297년 오펜 회의 때도 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막 작업할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법과 나치의 반유대인 조치가 네. 결단코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히틀러가 네.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네. 집착을 했냐? 네. 사실은 이제 히틀러는 독일인입니까? 오스트리아인입니까? 오스트라인. 그렇죠. 오스트리아인이죠.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인 태생인데 당시 이제 히틀러가 자란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폰 셰레너라는 사람이 네. 반유대주의를 아주 주장했죠. 그래서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네. 히틀러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요. 네. 근데 히틀러 어머니가 암으로 죽는데 그 히틀러의 어머니를 치료한 사람이 네. 유대인이에요. 의사가 유대인인데 물론 이제 그 히틀러는 평생 이 자기 어머니를 치료해준 그 유대인 의사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히틀러가 어머니를 대단히 생각했다는 측면을 좀 보면 네. 존 털런드라는 작가는 네. 그런 측면들이 히틀러한테 유대인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쳐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네. 사실은 히틀러는 볼셰비즘을 엄청나게 혐오했죠. 증오하죠. 네. 증오하고 혐오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나게도 1차 대전 말기쯤에 네.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 혁명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로자 룩셈부르크 네.
뭐 트로츠키,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등장하는 거예요. 베른슈타인. 네, 등장하죠. 이제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공교롭게도.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네,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이 이제 자기가 전쟁을 계속하려는 걸 방해하고 네. 그래서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댄 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네.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척결해야 되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강렬하게.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뭐 아까 보다시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네. 직업 공무원법을 1933년에는 공포하고 그다음 1935년에는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보호법을 네. 반포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1938년에는 이제 수정의 밤, 네. 크리스탈 라트라는 이제 수정의 밤을 네. 이제 게벨스 주도하에서 네. 유대인 상점을 불태우고 유대인 해당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스스로 돌리는 거죠. 근데 재미나게도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루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밌습니다. 루터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루터가 네. 방화를 저지르고 학살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독일인들의 어떤 여러 책이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불태워도 되고 네. 그다음 또 독일인의 물건을 약탈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까지 네. 히틀러가 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나치들이 행하는 방식은 네. 우리가 루터를 쫓아 올라가 보면 네. 상당히 많은 루터가 독일 나치의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물론 이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네.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떤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맥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이게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틀러의 반유대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의 반유대주의와는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히틀러랑 관련 있었던 안 좋은 의미의 유대인과의 악연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미대 입시 떨어뜨린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오스트리아인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1938년에 가면은 네. 나치들이 이렇게 행한 그 나치의 그 잡지, 네. 그거를 중에 하나가 돌격대라는 잡지가 그렇죠. 있어요. 네. 스트롬머라고 이제 그 돌격대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돌격대에서 발행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독버섯이라고. 이 독버섯이라는 책은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교육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히틀러 시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오 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네. 그런 히틀러 유겐트 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그 2차 대전에 중요한 전투원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독버섯이라는 책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네. 한번 읽어줄까요? 어린 프란츠는 숲에서 독버섯을 따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네.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프란츠 너도 알겠지만 숲속에 독버섯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도 독버섯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좋은 버섯과 좋은 사람들이 있듯이 독버섯 즉 해로운 버섯과 해로운 사람들도 있는 거지. 독버섯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찾아내야 해. 알겠지? 예, 엄마 알겠어요. 프란츠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들을 믿는다면 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는 이 독버섯들, 즉 인간 중에 누가 나쁜 사람들인지 알고 있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당연히 뭐라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물론 알아요, 엄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종 얘기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기뻐해요. 맞아.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은 독버섯과 같아. 좋은 버섯과 해로운 버섯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악인이고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도 똑같이 어려워. 네.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서의 어떤 구절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이요? 가라지 비유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어린 프란치가 뭐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옷감과 여러 상품을 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보자. 그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최고이고 가장 저렴하다고 자랑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물건은 품질이 최악인데다가 최고로 비싸. 네. 등쳐먹는 유대인. 네.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유대인 등등 모든 유대인이 다 마찬가지야. 세례받은 유대인 등등.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에서 유대인? 세례를 받으면 네. 유대인은 모든 게 허용이 되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독버섯에서는 세례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네. 한 번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또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유대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버섯이 때때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처럼 유대인은 가난과 고통, 전염병, 죽음의 뿌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죽음의 뿌리야 가난과 고통을 가져와. 그래서 히틀러도 유대인을 기생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생충.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이 흑사병보다도 더 악질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네. 그런 정신적인 패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세균 보균자로서 네. 사람들의 영혼을 해친다고 독서를 퍼붓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독버섯과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말하는 이 얘기하고 서로 어떻습니까? 맞닿아 있네요. 네, 서로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니까 또 유대인이 쥐로 자주 비유되는 이유가 이제 보니까 또 알겠네요. 패스트랑 연관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히틀러가 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아리아인이죠. 네. 이 유대인과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아리안. 네. 그죠? 그래서 아까 독일 인종 혈통보호법이 하나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히틀러는 예수를 아리아인으로 상상함으로써 네. 자기의 반유대주의를 계속해서 정당화해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얘기, 네. 히틀러의 신학. 네. 히틀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을 네. 이렇게 몰살하는데 하나의 어떤 정당한 기제를 형성했는가. 네. 이게 이제 좀 얘기겠죠. 사실은 히틀러는 자기 인생이 네.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인생이 살아간다고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네. 이게 참 재미난 대목인데 네. 어떻게 재미나냐면요. 나는 지금 창조주를 대리해서 유대인과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네.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합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함께 행동한다고 믿는다. 네. 유대인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한 싸움이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표를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재미나게도 히틀러는 1차 대전에 참전하죠. 네.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이제 당시에 통신병 연락병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근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참호 전쟁이지 않습니까? 1차 네. 대전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참호에서 막 앉아서 뭐 이렇게 서로 군인들하고 자기 병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목소리를 들어요. 네. 어떤 목소리가 갑자기 빨리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한다는 네.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목소리에 쫓겨서 저쪽으로 갔대요. 네. 옆으로 가고 얼마 안 있어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신의 그렇죠. 가호를 받았다. 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히틀러가 1933년 수상이 되고 나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다고 믿는다. 유대인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한 싸움이다. 네. 이것이 결코 하나의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히틀러는 자기 인생이 네. 끊임없이 하느님의 섭리 하에서 네. 그렇게 유대인을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대목을 소개해 줄까요? 네. 히틀러가 라테라우라는 독일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바이마르 시기에 네. 이제 독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잘 네. 이렇게 해결한 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죽는 날에 히틀러도 공교롭게도 감옥에 끌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감옥에 끌려가면서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도 네.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아, 네. 그리고 히틀러가 자기가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늘 히틀러는 약간 자기가 죽음에 대한 약간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빨리 죽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빨리 전쟁을 치러서 빨리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누구의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생각했냐면 몇몇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33살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런 모델을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히틀러는 하느님의 섭리하에서 네. 자기가 유대인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네. 근데 이 히틀러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아리아인 워리어, 아리아인 전사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리아인 전사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전사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복음서 이야기에서 성전 정화. 아, 네. 예수님이 뭘 합니까? 채찍질을 들고 그러네요. 네. 채찍을 들고 유대인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죠. 네. 밥상을 엎어버리죠. 밥상을 네. 엎어버리시고, 그죠? 그런데 재미난 게 거기서 유대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건을 팔고 그렇죠. 있었죠. 돈을 흥정하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당대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죠? 이제 사기꾼 같은. 네, 사기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자로 먹고 사는 고리대금 업자. 돈을 밝히는 인종. 네. 그죠? 근데 이 돈을 밝히는 인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로 쫓아낸다. 네,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네.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한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인 워리어 전사로서의 모습을 히틀러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을 이제 내쫓는 네.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상상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히틀러가 자신의 삶의 어떤 한 개종의 순간을 또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히틀러가 1차 대전 말기 때 네. 전쟁 끝날 쯤에 독가스에 의해서 약간 눈이 약간 좀 머는 증상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히틀러가 정말 눈이 멀었느냐 증상을 겪었냐 안 겪었냐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하여튼 자기는 본인이 눈이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눈이 멀었는데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네. 자기의 눈이 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시죠? 성서에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을 강렬하게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눈이 실명이 되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이렇게 눈을 그죠? 뜨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히틀러는 사실은 자신의 삶이 여러 많은 면에서 성서의 모티브를 네. 본따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1차 대전 말기의 눈먼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틀러가 생각하는 많은 측면들이 단순히 프로파간다이거나 네. 어떤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독일 개신교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은 아니었고, 네. 그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히틀러가 중요한 성서 말씀 구절을 하나로 차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네. 일하지 않는 자는 아하. 먹지도 말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 유대인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일을 하죠. 네. 근데 독일인들의 상상 속에는, 당대 독일인들의 상상 속에서는 독일인들은 이자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자를 안 먹고 하는 사니까. 네, 일을 안 합니다. 게으른 거죠. 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윤리적 원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종족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뭘 시킵니까? 노동을 시키죠. 한다. 노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 네. 근데 이거의 근거가 하나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는 자신의 삶, 그리고 도덕적 원칙, 네. 그리고 종교성, 네. 이런 것들이 결단코 네. 독일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네. 혹은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를 단순히 차용한 거라고 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독일 민족을 대리해서, 네. 대신해서 네. 유대인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네. 이 전쟁을 벌이는 모델을 예수님으로 상정했다. 선정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는 이 히틀러가 상상하던 기독교, 네. 혹은 이런 성서, 이런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대의 독일 개신교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재미난 것은 네. 히틀러나 그다음 알베르트 로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요. 네. 우리가 역사적 예수 탐구를 19세기부터 쭉 시작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성서에서의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또 하는 신학적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미나게도 히틀러나 로젠베르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는 기독교가 원래의 가르침, 예수의 원래의 가르침을 어떻게 왜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곡했던 거를 자기가 어떻게 되돌려놨다. 되돌려놨다. 새롭게 살려놓은 거다. 네. 그런데 이 왜곡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네. 바울이 왜곡해가지고 네. 아까 이제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이상한 종교로 만드는 거죠. 약자의 종교, 약한 네. 종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나 로젠베르크는 자, 우리는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원래의 가르침, 의지, 복구시켰다. 행동, 네. 그죠? 의지, 행동 네.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네. 성전에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네. 그래서 그 유대인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하셨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거를 어떻게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멸시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네. 원래의 가르침을 자기는 잘 복원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 비평이 네. 로젠베르크와 히틀러에 의해서 희한하게 네.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리아인 예수라는 것도 사실은 희한한 모습이죠. 역사 비평이.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 비평의 방식들을 로젠베르크나 히틀러도 전문가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그 당대의 많은 그런 비평들의 얘기들을 아마 히틀러나 로젠베르크가 들었을 수도 있다. 왜곡되게 차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사실은
히틀러만 혹은 로젠베르크만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나 로젠베르크가 유대인을 이제 절멸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은 나치 치하 개신교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